안녕하세요. 네, 현재 기린학교에 지금 섬기고 있는 송영길 형제입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 제가 춘천에 지금 4번째 이렇게 오는데요. 성도님들은 처음 이렇게 뵙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가 2006년도에 춘천에 이렇게 왔습니다. 2006년도에 춘천에 온 이유는 정은생님 또 어린 스태프들과 함께 전국연합 제1회 캠프 회의를 위해서 춘천에 모였기 때문에 그때 처음 예배당을 찾아왔었습니다. 바로 이 춘천교회가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의 첫 회의를 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5회까지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가 실행되고 있는데 그저 첫 삽을 뜬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다음 세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의 이런 묘목과 같은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묘목이 10년, 20년 자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잘 컸다 하는 점점 가지가 굵어지고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매달려서 풍요로워지는 하나의 나무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춘천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자랄 것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고유한 진리들을 마치 이어달리게 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내 대해서 끝나게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바톤을 주셨다면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오는 민족 중에 하나죠. 저희 어르신들 계시지만 칠거지약 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한국의 여인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이러한 대를 이어가는 이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무엇을 매라겠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어린아이, 한 명의 작은 아이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 세대이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님은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춘천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길거리에 주려 혼미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 가족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죠. 요즘 세대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부모님은 11남매를 두셨는데 11남매 중에 제가 막내였습니다. 근데 이제 4분은 벌써 돌아가셨고 이제 7명이 살아 있습니다.
저희 가족 아들 넷에 딸 하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저 아이가 막내 딸입니다. 현재 28개월 된 아이입니다. 큰아이는 이제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현재 21년째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주님을 섬겨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또 주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여건 가운데 함께 또한 나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어린이 사역자들, 중고등부 사역자들 책임 중에 하나는 자녀를 번성케 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셋 이상은 꼭 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 교육을 말하기가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를 낳지 않으면 뭐 스스로 모순이죠. 그런다고 둘러싸게 나는 사역 안 해 하지는 마시고 영적인 자녀라도 풍성하게 낳으시면 좋겠습니다. 춘천교회가 이제 연역을 보니까 1980년도에 세명 형제님으로부터 첫 예배가 드려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지금 몇 년째예요? 약 37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계산하면 이제 청년의 시기를 넘어서 30대 중반,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나이가 되었죠. 이제는 사람의 나이로 생각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나보다 더 낮게 키우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기가 되셨습니다. 춘천교회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중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와 묘하게 닮아 있죠.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습니다. 저희도 5 아이들을 낳았는데 외모가 안 닮아 있으면 성격이 닮아 있고, 성격도 안 닮아 있으면 발가락에도 닮아 있는 게 자식입니다. 무엇인가는 닮아 있어요. 춘천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도 역시 춘천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어딘가는 닮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중에서 이 모습은 정말 닮았으면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그 리더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부모님들 자녀들 낳으면서 이것은 꼭 내 아들이 내 딸이 좀 닮았으면 하는 거 있으세요? 근데 그거 잘 안 닮죠. 근데 제발 안 닮았으면 하는 거, 그걸 닮잖아요. 5째 막내 딸을 낳았는데 제일 걱정인 것이 얼굴의 사이즈가 저를 닮으면 어쩔까 걱정을 해놨는데 딱 낳았는데 진짜 넓은 거예요. 얼굴이. 갓난아이가 왜 이렇게 얼굴이 넓은지. 안 닮았으면 했는데 닮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유전이라는 게 있어서 안 닮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춘천교회 다음 세대는 춘천교회 기성세대로부터 무엇을 닮았으면 좋을지, 또는 정말 이것만은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무엇일지, 이 모습은 내 대에서 정말 좀 끊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학생들의 그 시대에서는 이 모습은 제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춘천교회 모습에서 3년 안에 또는 짧은 기간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장기간에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겠지만 변화시킬 수 있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변화시켜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20년 후에 춘천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기를 또한 기대하십니까? 보통 이것을 중장기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희 기름교회가 흔히 말하는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본적인 신앙의 토대, 토양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밭갈이를 하고 비료를 주고 그러한 과정들이 저희 교육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 성도들이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또한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만족할 것은 아니겠죠.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춘천교회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이 춘천 지역에서 춘천교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교회 방향을 정할 수 있었으면 더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 기린도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초점을 좀 정하려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정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 가운데 실행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춘천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교제해 보시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춘천교회에 필요한 것이 부흥인가요? 성장인가요? 부흥이 필요하세요? 성장이 필요하세요? 두 개 다 필요하세요. 네. 자, 부흥이 먼저 올까요? 성장이 먼저 올까요? 네, 그렇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이 먼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셨던 명령이 있죠. 뭐 하라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번성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생육하는 거죠. 아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른이 되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이것에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으라고. 전에 이제 교육 가운데서 되어진 부분 중에서 왜 전도하지 않냐고. 성도들을 향해서 왜 전도하지 않냐고. 이렇게 다그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전도할 힘이 있을까? 전도할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걸까? 아니면 내 신앙 지키기에도 힘들어서 전도할 힘이 없는 걸까?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장로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인가? 성도들이 내 가족을, 성도들이 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 혼자 다니기도 벅찬 모습인가? 좀 냉정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성도들끼리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적인 성장에 별로 관심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린도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처음 했던 것은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교회학교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해져서 왔더라도 교사들이 그 아이들 감당을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아이들을 보내주시는데도 교사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하면 아이들은 왔다가 그냥 잠시 들렀다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집중을 했던 것은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더 배움의 자리로 이끌었고 인도했고 배워야 된다고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교사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를 안 보내셨던 이유가 뭐였나 봤더니 보내도 감당을 못하니까. 보내도 오히려 받지 못하면서 좌절감만 느낄 것 같으니까 주님은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 2년 정도 이렇게 교사들 교육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만 한 건 아니고 어제 강원 지역 연합 강습회를 했던 것처럼 전북 지역에서 연합 강습회를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1년에 4차례, 5차례 한 적도 있어요. 2개월마다 하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2년간 교사들을 준비시키니까 주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79명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80이라는 숫자를 넘은 9수에 걸려가지고 80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9명의 아이들이 제가 주일학교 시작했을 때 4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주일학교였는데 그 배를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도 교사들이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주중에 그 아이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주중에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실이 4년, 5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구도자가에서 나온 아이들 가운데 침례받고 성도로 더해지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에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가 양육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영혼들을 보내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들을 주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비전이 있으신가요? 야망이 있으신가요? 비전의 뜻이 뭘까요? 비전. 비전의 뜻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야망은요,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비전은 반드시 누군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집에도 비전 하나씩 다 있죠? 텔레비전. 그죠?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물론 텔레비전을 켜야 되겠지만 켠다고 나오는 건 아니죠. 누군가 방송을 보내줘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에 접속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창작해내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비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내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춘천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꿈이 없습니다. 왜 꿈이 없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들이 꿈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꿈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공무원 되려고 해? 주님 섬기기 좋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주님 섬기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기적인 집회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자,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네 꿈이 뭐야? 학생이요. 왜 학생 되려고 하는 거야? 학교에 잘 출석하려고요. 그리고 없어요. 학교에만 잘 가주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 출석 잘하는 것이 뭐 주님 잘 섬긴다고 언제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춘천은 아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있으신데 비전이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도우미로 내 삶의 도우미로 여기고 그분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걸 할 건데요. 제 계획이 이건데요. 하나님 제 비전을 보시고 그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말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 앞에 하나님 춘천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진 부부와 함께 터키를 갔을 때였습니다. 터키를 갔을 때 아시아 7개의 여러 지역들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두 교회는 하나는 성경에서 칭찬만 들었던 교회이고 또 다른 교회는 성경에서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네가 믿음이 작을지라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교회 어디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두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라고 책망들었던 사대교회의 모습은 저 기둥이 교회 터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교회 터로 이렇게 유적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칭찬만 들었던 교회고 한쪽은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봤더니 두 군데 다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은 뚝 끊겼고 순례자들의 발길만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없고 이러한 돌과 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춘천교회가 1980년에 이곳에 개척이 되어졌죠. 그 이전에는 여기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80년도 이후부터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언제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춘천교회가 100년 후에도 있을까요? 있기를 원하시죠? 아니세요? 내 자녀들의 세대에는 이곳에 내 자녀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여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춘천에 교회가 하나도 없네.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의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여기에 교회가 있었단다 하는 신앙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신앙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의 유적지로 남아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손주들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춘천교회는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로 끝나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어제 원주에서 있었던 교사 강습회에서 교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새벽 이슬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교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영롱하고, 이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개념의 이슬에 갖고 있는, 이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연상되는 모습들이죠. 왜요? 우리나라는 비가 충분히 내리기 때문에 이슬 안 내린다고 농사 못 짓습니까? 아니죠. 이슬 안 내린다고 농사 못 지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쓰면서,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썼던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6개월간 비가 오고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풍족하고 식물이 자라가는데 풍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기 때입니다.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동안 그들이 어떻게 이 물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 산과 들의 나무들과 그 많은 풀들은 어떻게 6개월간 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새벽 이슬입니다. 낮과 기온의 온도차가 건기 때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도차로 인해서 이슬이 생기고, 그 이슬이 마른 풀잎에 맺히면서 양들이 마른 풀잎을 뜯어도 목마르지 않고 뜯을 수 있게 습기를 머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슬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하늘의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스가랴에서는 이슬이 내리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회복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춘천교회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이 춘천교회의 새벽 이슬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슬을 보면서 맑고 깨끗하고 예쁘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건기임에도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희망이 있구나. 이게 이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춘천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기 죄송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주님 품에 쉬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청년, 학생, 아이들이 없다면 이곳은 역사의 유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는 내 자리에 앉게 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들어갈 때 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내 자리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은 새벽 이슬이 말라버린 정말 메마른 곳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슬픈 기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기간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그런데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님 앉아 계시지만 모임의 시작을 아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산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지었는지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질 때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제 잠깐 들어보니까 문 앞에 있는 나무들이 어느 성도님이 심었던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셨고 헌신하셨고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짓기까지의 마을 주민들의 많은 반대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셨어요. 뭘 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춘천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자녀들은 알고 있나요? 내 손주들도 그걸 알고 있나요? 부모 세대에서 만들어 놓은 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누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에 세우시기까지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헌신으로 이곳에 건축이 되어졌는지 과연 그들이 알고 있나요? 사사기에서는 이제 더 슬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 세대는 얘기는 아까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세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이게 좀 표현이 안 이상하세요. 그 후에 일어났으면 무슨 세대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왜? 그 후에 일어났으니까. 그 후에 일어났으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무슨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부모 세대는 아는 세대. 자녀들의 세대는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이것은 다른 세대.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면 같은 세대, 다음 세대가 되는데 부모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도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알고 있냐 이거죠. 교회 학교를 하면서 제 고민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알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저는 어떤 형제들과는 야, 교회에 변변한 수양관이 하나 없다. 이들에게 수양관을 지어주고 이 수양관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저희 선배 세대를 향해서 적어도 예배당 문제는 선배들 세대에서 해결해주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도 그러한 짐을 또 짊어지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이 무거운 짐을 하나 주셨던 것이 그겁니다. 그래, 너희 부모 세대들은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적도 없는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과연 하나님을 알까?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디까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죠? 제가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세대,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의 서양의 나라는 20살까지입니다. 대학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용돈 주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후에까지 책임지는 분들은 20%가 안 넘어가요. 한국은 몇 퍼센트일까요? 9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까지 등록금 다 대줍니다. 그 다음에는 끝날까요? 결혼에 필요한 자금 대주세요, 안 대주세요? 대줘도 혼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니요, 혼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결혼 자금 대주면 끝나세요? 집 하나 얻어주면 끝나세요? 자식 나면 또 봐주잖아요, 또. 자식 나면 그 자식 손주들 또 닮아. 몇 퍼센트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67%가 자녀들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그분들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말 애쓰고 고생하셔서 보람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춘천교회가 개척되어져 여기까지 오는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과정 속에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냐 이거죠. 자녀들에게 좋은 여건만 제공해주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할 거야 라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들은 배우게 할 거야 라는 한이 계세요. 한이. 무슨 한이냐면 못 배운 한이 있어요. 내가 못 산 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자식 때만큼 이것을 그렇게 안 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 갖다가 공부시켰더니 그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알던가요? 아니요. 이 세대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우리 어떻게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할까?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딱 아이의 5을 주셨는데요. 걱정이에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아니라 첫째는 이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가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큰아들이 디모데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갔어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 시야에 있기 때문에 안심은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교 가서 타지로 대학을 갔을 때도 그 아이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부모의 시선 밖에서도 부모가 바라보지 않아도 이 아이가 이 아이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 여기 계시지만 부모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안 되잖아요. 결코 안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의 그 정말 속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터치해 주십시오. 자, 아담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랬다 보니까 무슨 형상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어요. 혹시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담의 아들인 셋이란 아들 아시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셋은 누구를 닮은 아들을 낳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자기를 닮았을까요? 셋은 자기 닮은 아들을 낳았을까요? 하나님 닮은 아들을 낳았을까요? 자기 닮은 아들을 낳더라고요. 자기 닮은 아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러면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들면 나 닮은 놈 나오겠네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 엄마의 아빠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좌우를 살피지 마라.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라.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사람을 죽이죠.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죽였을까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였을까요? 의도적으로 죽입니다. 그걸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좌우를 살핍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때려 죽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좌우를 살폈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는 안 봤죠? 위는 안 보고.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해. 방문 잠그는 버튼을 소리 안 나게 잠그는 버튼을 누르는 기술도 알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좌우 살피지 마라. 하늘을 봐라. 주질 때는 까먹는데요. 그래도 하늘을 의식해야 된다. 자녀교육 하면서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또한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장소에 데려다 놓는 것밖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데려다 놓는 것밖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복음서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더라고요. 예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를 예수님한테 데려오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가 된 것이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을 앞에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기도로 데려가고요. 그러한 여건 가운데 데려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토양을 바꿔가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에 정말 내 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에 춘천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부모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만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비극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학교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학교만의 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2015년도에 5월 달에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수도권에 있는 212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들과 부교역자들과 교육전도사, 교회학교 책임부장, 교회학교 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학교가 얼마나 위기인지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일반 교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우 동의가 거의 30%, 동의한다가 52%에서 약 82% 정도가 교회학교는 위기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고요. 두 번째, 교회학교가 더 위기냐, 교회가 더 위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국 교회가 더 위기다라고 3분의 2가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디가 교회학교 중에서 어디가 가장 문제냐? 어디일 것 같으세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어디가 제일 문제일까요? 자,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것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였습니다. 이곳에 점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춘천교회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회학교가 그럼 왜 위기냐? 이거 하나만 고르라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거 다 고르라고 했더니 100점 만점 쉽게 하면 100명 기준으로 교회학교의 위기의 요인 뭘까요? 왜 교회학교 위기가 되었을까요? 부모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 100명 중에 83명이 여기에 답을 쉽게 있으면 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 문제다. 세 번째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문제다. 교회학교 교사들 문제다. 종교적인 문제다. 문화적인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뭐가 문제냐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에 신앙교육이 없다. 두 번째,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교육관이다. 세 번째, 부모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 네 번째, 기독교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격적 만남이 없고 학업과 신앙이 단절되고 있다. 다음에 7일부터 20일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제일 문제가 1, 2, 3위가 전부 다 부모님들과 관련된 영역들이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학교 위기의 책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봐도 알겠지만 1위가 부모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학교의 위기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두 번째는 담임 목회자,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 방안을 했더니
첫 번째, 유리가 역시 부모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다음에 다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세대를 향한 담임 목회자, 모임으로 말하면 장로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교회, 가정, 학교 연계되어지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교사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을 위한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제안은 오늘날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와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라입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이, 다음 세대 교육의 책임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요? 부모들에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디에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에 주일학교라는 기관이 생긴 지 200년도 안 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학교 없었어요.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가정의 엄마들까지도 공장에 일하러 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아이들이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이 창고 같은 곳을 빌려가지고 동네에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게 된 것이 교회학교의 시작이에요. 왜 교회학교를 시작했냐? 집안에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학교의 출발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학교는 어떤 상황이에요? 부모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라는 곳으로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에 대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제 소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 소원은 교회학교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빨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들에게서 그들의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학교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전도를 해서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들에게서 신앙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필요해요. 또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못 해주는 활동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해줄 수 없는 활동들.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학교로. 그런 것들이 캠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학교들이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단순히 공과 가르치려고 단순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학교는 제 소원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교회학교에다 딱 이름하고 안 해요. 교회에서 알아서 교육하겠지 생각하면서 자녀들한테 영적인 교육을 안 해요. 이거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도 제발 집으로 좀 돌아가게. 제 큰아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큰아들 1학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방학 때도 나랑 안 놀아줘? 큰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랑 안 놀아줘? 맨날 캠프 다닌다고 나가고 선교지 나간다고 나가고 왜 나랑 안 놀아주냐?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우리랑 안 놀아주려고 아들만 다 낳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야. 부모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교사들 뭐가 아니에요.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전도를 해요. 전도해서 데려온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는 존재해야 돼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의 구도자 가정 비율이 안타까운 것은 한국 모임의 거의 10%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서 성경 교육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더라도
그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하나 더. 아빠에게 있을까요? 엄마에게 있을까요? 신명기 6장을 가서 보면 아빠에게 그 책임이 있을까요? 엄마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어머님들 가벼워지십니까? 잠언에 보십시오. 잠언에 가서 보시면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것은 아버지에게 영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담임 목회자가 다음 세대의 목회를 책임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로들이 여기에 뛰어드셔야 돼요. 그것은 교회학교에서 알아서 해. 이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위기는 교회학교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 여기에 누군가 한 분은 개입을 하셔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교사들을 양육하고 또 그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해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일임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돈이나 좀 주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관심이 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교사들은 학생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양육해라. 이것은 교사 세미나 때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에 승부하지 말아라. 주일학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주일에만 하는 학교, 주일에 도하는 학교. 주일에 도하는 학교가 주일학교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학교, 교회에서 도하는 학교. 교회에서 도하는 학교가 교회학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의 오프라인 만남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온라인 만남이 예배당이라면 오프라인 만남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학교든 학원이든 놀이터든 어디든 아이들과의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학교에서도 신앙적 가치관이 이어지도록 하라.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풀어갈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를 회복해라. 춘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춘천 시내에서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내고 싶다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생기면 전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문이 어떻게 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세대, 이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청년 학생 아이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가정이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은 재정의 30% 정도입니다. 춘천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재정이라면 300만 원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까? 그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고 나오는 것.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부모들의 책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운데까지만 읽겠습니다. 끝 데리고 오메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뒤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안 읽었습니다. 뒤에 일은 제발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어 안 읽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 해주심을 바랬다고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면 돼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계심에 이 아이가 어찌 될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변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마이다스의 손. 그 사람이 만지면 뭐가 돼요? 황금이 되는 손.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집니다. 거듭나게 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성세대가, 부모세대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자녀들을, 학생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 터치해주세요. 예수님 이 아이의 삶에 개입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느냐 할 때 우리 아빠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춘천교회가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이것이 역사의 유적지가 아닌 여전한 신앙의 현장으로 남게 될 것을 어떤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